1960년대에 서울 고등법원장을 지내셨던 김홍섭 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법관으로 정의롭게 사신 분이고 가난하고 불쌍한 피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신의 박봉을 털어서 그들을 돕고 먹여주었던 사랑의 성자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은 법정에서 가난한 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한 후에 조용히 감방에 찾아가서 그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과 믿음을 나누었던 아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김홍섭 판사의 인간애가 담긴 재판에 감동돼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그러죠. 어느 재판정에서는 월세를 내지 못한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켜달라라고 하는 사건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당장 퇴거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사정을 들어보니 너무나 딱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홍섭 판사는 재판을 하던 중에 호주머니를 뒤져서 자기 주머니에 돈을 이렇게 꺼내었습니다. 방청객들도 그 모습을 보고 서로 조금씩 돈을 모았다고 그럽니다. 넉넉한 돈은 아니었지만 판사는 모여진 돈을 그 집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밀린 월세의 일부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월세 일부를 받았으니 당신의 퇴거 요청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홍섭 판사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긍휼의 삶을 베풀며 살았고 나이 50이 되었을 때 영양실조로 인한 간경화로 돌아가셨습니다. 판사로서 넉넉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다가 질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던 거죠. 사랑과 긍휼이 누구보다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의 5번째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겨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변치 않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긍휼은 인자, 자비, 사랑, 불쌍히 여김, 민망히 여김 등으로 번역되어 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첫 번째, 우리를 죄인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과 삶의 궁핍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자신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고통과 궁핍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건져내 준다는 의미를 함께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긍휼을 닮고 배워서 여러분 안에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을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와 상대방을 동일시하는 것 또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하고 있는 처지를 내가 보면서 마치 그 어려운 처지를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돌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동일시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을 향하여 늘 살펴보고 계시다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시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시하시려고 주께서는 당신의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이처럼 아름답고 복되고 사랑스러운 말이지만 당시에는 이 긍휼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연민하는 것을 경멸했다고 그럽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누가 위급하면 잠깐 도와주기는 했지만 동정을 베푸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를 너무나 중요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고난당하는 것은 자기들이 죄를 지어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굳이 우리가 도와줄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누군가가 장애를 입거나 고통을 당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이고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병이 걸렸으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니까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멸했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긍휼과 자비는 사라지고 각박함, 매정함, 그리고 잔인함, 비열함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가득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고 죽지 않을 만큼만 고쳐주었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늙은 부모님들을 공양하지 않고 학대해도 그저 성전에 나가서 헌금을 많이 드리면 그냥 없던 일로 지나갔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없는 것이 되었으니 얼마나 매정하고 각박한 시대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비유로 하신 적이 있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 보고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보고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는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 속에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강도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저런 죄인을 도와주는 건 합당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돌봐주다가 그 사람의 피를 내가 만지게 되면 부정을 타니까 제사하러 갈 수가 없어 라고 해서 매정하게 그 사람의 도움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의에 갇혀서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일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긍휼을 베푸는 거 그건 아멘 아니야. 긍휼을 베푸는 거 그건 약자를 돕는 거 그건 말도 안 돼. 강자가 살아남는 거라고 말하던 그런 시대에 너희가 스스로 강하다고만 말하지 말고 너희가 긍휼을 베풀어야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매정하고 각박하고 그리고 잔인하고 비열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함께하는 자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어느 추운 겨울날 길을 걸어가다가 거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거지가 손을 쭉 내밀면서 동량을 구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는 줄 알고 막 주머니를 뒤졌는데 그날따라 빈털털이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거지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말합니다. 형제여, 미안해. 내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서 줄 수가 없으니 손이나 한번 잡아봅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거지가 그 톨스토이의 따뜻한 손을 만져보니 얼마나 차가운 손에 온기가 전해졌겠어요. 거지가 말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게 이런 따뜻한 손길을 주시니 제 마음이 다 푸근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이하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삶의 고통을 느끼고 자신의 죄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이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몸이 병약한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의 친구이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향하여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세리와 죄인들,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낮은 자들이 주변에 함께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신 여러분들, 우리도 낮은 자들, 삶의 어려움을 당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것은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은 건강한 노동자가 16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헤롯 왕의 1년 소득이 당시에 900달란트였다 그럽니다. 갈릴리 베레아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1년에 200달란트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돈인 것입니다. 임금이 말합니다. 이놈,
너 나한테 1만 달란트나 빚졌지? 언제 갚을 거야? 너와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다 팔고 내 소유의 모든 걸 다 팔아서 내게로 가져와 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발 참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사정을 하니까 왕이 들어보니 갚을 돈도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용서합니다. 그래, 다 탕감해 줄게. 그는 너무나 기뻐서 왕 앞에서 이제 나갑니다. 왕궁에서 나와 달려가고 있는데 자기 앞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지금 돈이 없으니 차차 갚겠다고, 안 된다고 그럽니다. 윽박지릅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왕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너희 놈, 악한 놈, 내가 빌기에 너희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그래 내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를 다시 감옥에 던져 넣었다는 이야기있죠. 100데나리온은 작은 돈은 아닙니다. 노동자가 1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니까 제법 큰 돈이죠. 그러나 1만 달란트 165년을 일해야 버는 돈과 100일 일해야 버는 돈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죄의 값은 1만 달란트처럼 크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빚을 받을 것이 있거나 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일들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긍휼을 받았다고 여기는 자는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긍휼을 베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인내로 그들을 품어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빛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입니다.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오병이어 기적이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모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온 것입니다. 기적의 떡과 기적의 물고기를 얻어먹고 싶어서 온 거죠. 자기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나에게도 병이 낫거나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풀리거나 이런 욕심으로 찾아 나온 거죠. 베세다 들녘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2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먹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들이 굶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굶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 보통이었고 그것도 먹을 게 없으면 굶어야 했을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다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었다 그 말이죠.
교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목장도 자기 소속된 목장원들 안에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선교지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은 5,000명이 먹을 걸 자기 혼자 소유하며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5,000명에게 나누며 베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000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에 가면 코벤트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1043년에 코벤트리를 다스린 영주가 레오프릭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 코벤트리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고 멋진 도시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 제일 먼저 수도원을 지었습니다. 수도원을 짓고 나니까 도시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그의 명성이 높아지고 사람들도 다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레오프릭이라고 하는 영주가 욕심을 조금 더 내기 시작합니다. 도시 안에 많은 성들을 지어서, 건물을 지어서 이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많은 건물을 짓게 되면 세금을 걷어야 되죠. 세금을 점점 더 많이 걷게 되니까 백성들이 이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고디바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세금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세금을 좀 줄이고 건물 짓는 것도 조금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하라고 요청합니다. 영주 레오프릭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니까 아내가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부인이 계속해서 요청을 하니까 레오프릭 영주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합니다. 당신 말 내가 들어줄게. 근데 하나 제한이 있는데 그걸 꼭 지켜야 돼. 그것은 몸을 홀딱 벗고 하나도 걸치지 않고 말을 타고서 이 코벤트리 도시를 빙글빙글 한 바퀴 돌라는 거였어요. 아니, 여자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말을 타고 도시를 돌아다닌다는 게 말이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디바라고 하는 여인은 정말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말을 타고 도시를 돌기 시작합니다. 소문은 동네에 다 퍼졌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 도시 사람들은 전부 다 창문을 굳게 닫고 커튼을 내리고 그 광경을 쳐다보지 않고 그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고디바의 용기로 백성들의 세금은 내려줬고 백성들은 안심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디바의 희생, 백성들을 향한 긍휼이 그들을 살려낸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수치를 당해도, 모멸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이라면 스스로 낮아지고 희생하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았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조금 다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면 조건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따른다. 주님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지.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실 때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복을 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하여 주십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든 자를 돌보아주고 옥에 있는 자를 찾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복을 내려 주셨죠.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 없는 심판, 이건 자비가 없는 심판,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아직도 선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세상은 매정하고 악하고 더럽고 잔인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긍휼의 은혜를 행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행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자들은 천국을 노래합니다.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합니다. 항시범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